우리 황장로님 이 찬양하는 이 스킬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비교하면 뭐 아주 몇 단계 올라서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이 한 10여 년 계속 더 하시면 웬만한 무대 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노인 선교 회장이시거든요. 근데 그 민들레들에서도 가끔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하십니다. 우리 강 장로님은 하모니카 하시고, 그래서 이 저희 재림교회 노익장을 과시하시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갑습니다.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시차를 적응할 때쯤 와서 지금 여기서도 또 시차를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좀 몽롱해지고요. 몸이 그냥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번에 저는 이 포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 포럼은 원래 여기서 한번 했던 건데 촬영에 실패를 해서 이번에는 촬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갔고요. 그 포럼의 내용은 지난번에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기별의 빛과 어둠, 뭐 이런 형식으로 재림교회가 엘렌 화이트의 기별을 어떻게 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좋고 그것을 어떻게 선교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갔을 때 그거랑 맞물려서 특별한 세미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원대의 그 김모 교수를 모시고 동양 철학과 군자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2시간 특강을 들었습니다. 특강을 듣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둔내 교회인데요. 원주 옆에 있는 가운데 계신 두 분이 반상순 장로님 네 분이십니다.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함께 안식일을 보내게 돼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요 맨 끝에 계신 분이 그 강의해 주신 김 교수님이시고 나머지는 저희 이번에 포럼에 참여했던 패널들이십니다. 김상래 목사님 그 자택에서 식사 후에 잠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 군자론이라고 하는 동양 철학과 군자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과정책에서 읽으셨던 그 주제와 주제 성경절과 동일하죠. 같은 내용이에요. 사람은 모든 것을 현상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폐부를 보신다고요. 사실 뭐 사람 해부해봤자 보이는 건 뭐 흉측한 장기들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런 생리학적인 혹은 물리적인 그런 중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양심, 이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사람이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하는 자세, 근본 자세에 있어서 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서 성도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판단하고 자로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말씀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천지 차이라고 그러죠. 예, 하늘과 땅이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들? 뭐 이 대기권을 이야기하면 불과 몇십 킬로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늘, 예, 하늘 위에 하늘들 했을 때 이 몇 층 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이 자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비교 불가합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양 철학 강의를 그냥 국사 시간에 조금 들었어요. 그게 그냥 이렇게 동양 철학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교가 이렇게 형성되어서 이루어졌다 그런 거. 우리가 흔히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유교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됐고 주자가 뭔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쭉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꼴지어지는 게 너무나 흥미롭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던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산다고 하는 것,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특별하고 위대하고 자랑스럽다. 그것이 정말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군자라고 하는 말 들어보시죠? 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이런 사람이기도 해요. 아주 이상적인 통치를 하는 통치자, 철학자. 그래서 모든 사리에 밝고 판단이 정확하고, 그래서 공평하게 또 인이라고 하는 사랑을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도 얘기하죠. 하지만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에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군자라고 불러요. 조선시대에 보면. 그 다음에 일반 사람도 군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존중해서 말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반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군자는 양반을 가리킵니다. 아주 이렇게 하인이나 천민을 가리켜서 군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이 지도격에 있는 사람들, 선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비 유자가 원래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본뜬 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군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뿌듯하시죠? 예.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예. 평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학문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자신의 뛰어남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안달복달하지 않고 그냥 그 깨달은 지혜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감화를 끼친다면 그 사람이 뭐다? 군자다. 사실 뭐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늠해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표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뭐 아주 평범한 선비에서부터 아주 이 통치력이 있는 정말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이 뭔가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 군자가 있는데 정말 이 군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그 김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지방문을 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세차 뭐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 지방문을 그렇게 쓰기 시작하는 게 첫 그 글씨가 그거래요. 그래서 제가 죽었을 때의 지방문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김희상의 지방문입니다. 죽었을 때 이제 제 지방문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세차 몇 년, 몇 월, 며칠. 이제 이게 이제 이 지방문이 쓰이는 그때겠죠. 예. 뭐 오늘 같으면 김인년 11월 초 8일. 이건 7일이지만 오늘 8일이니까 제가 어제 작성을 해서 이래요. 그다음에 현고 학생 김휘상 부군 지영전 이렇게 된답니다.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 예.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 현고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하는 높임말이래요. 앞에 있는 현고. 그 다음에 부군은 부군자라는 뜻입니다. 군자를 더 높여서 부르는 말. 부군. 예, 부군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높여 부를 때 부군자. 이거의 약자가 부군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남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죽으면 제가 남자기 때문에 부군, 군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영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영전 앞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상한 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어요? 학생이 붙어 있어요. 학생. 원래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하면 그 사람의 관직을 쓰는 자리랍니다. 근데 저는 관직이 없어요. 정치에 입문한 적이 없고 정부에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여기에 만약 제가 영의정이었다면 뭐 영의정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그런 관직이 없는 일반인에게 붙이는 통상 명칭이 뭐라고요? 학생. 근데 이 학생은 한문 그대로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에요. 그러면서 그 김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그 유교에서 지방문을 쓸 때 통용되던 그 일반인을 통칭해서 부를 때 학생이라고 불렀다. 군자인데 학생이라고 불렀다. 이게 뭘 말하느냐?
그래서 군자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동양 철학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은 것 가운데 이게 참 인상적이다 싶은 것을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평생 뭘 배울까요? 이 군자 배우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배우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공자가 가르친 그 가운데 군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대대로 그 이후 대대로 군자라는 말이 계속 쓰이고 있는 건데 이 유교에서 그러면 도대체 뭘 배우는 걸까요, 여러분들? 유교의 경전을 혹시 아십니까? 경서, 유교의 경서들 사서 삼경 혹은 사서 오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게 사서고요.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기와 춘추가 더해지면 오경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서 삼경이었다가 그 다음엔 사서 오경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의 경전, 경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을 배우는 사람, 학생이 군자라고 했을 때 요 경서를 배우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근데 여러분들 참 특이한 것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 사서 오경, 사서 삼경을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사서 오경, 사서 삼경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뭘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사서 오경, 사서 삼경을 가리키는 이 유교의 이 경서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블, 더 바이블 해서 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뛰어난 성인들, 성현들의 가르침이 묶여져 있는 책이라 해서 성경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개념은 좀 다르죠. 근데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말의 쓰임새는 뭐예요? 이렇게 유명한 이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스승들이 기록한 그 내용의 책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라고 하는 성경이 아니라 원래 그 성경은 뭐라고요? 유학자들이 말하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 그것을 궁리해서 후대들에게 이 교훈으로 남긴 책 이런 의미로 그게 성경이라고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뭘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을 성경 보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깨우치고 그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산다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마 그 조선시대에 태어나셨더라면 모두가 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다 사서 삼경, 사서 오경 매일같이 보고 읽고 그거 외우고 뭐 풀이하고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현들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 사서 삼경, 사서 오경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오늘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에서 오신 집사님들이 이 성경 시편을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말씀을 외우고 그 뜻을 의미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삶의 방향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그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의 패턴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나 동양 서양을 물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기에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당연히. 반상순 장로님이 저한테 옛날에 하신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냥 한 번 읽고 이해가 되는 성경이면 다시는 안 봤을 거래요. 근데 봐도 또 봐도 서울대 물리과를 나오신 분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성경을 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깨우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주셨다고. 전 그거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상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깨닫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파고들어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깨우치심이 있으면 이제 갓 그를 깨우친 할머니라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다고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두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유학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교 이게 종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학문이거든요. 그게 이 성이라고 하는 것과 리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해서 성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은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는 뭐냐 하면 이 만물의 근본 원리를 말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가 바로 만물의 이치를 가리켜요. 똑같은 거예요. 리.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학문이냐 하면 이 만물의 이치에 사람의 본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학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오늘날 신앙하는 것과 많이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이 본성을 맞춰가는 게 그게 성리학이라니까요. 원리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흥미롭습니다.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경서,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수행함으로써 그걸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거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수천 년간 내려온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자세가 그 가운데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는 동안에 참 이렇게 온 매무새를 다시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정말 사람들이 무언가 발음, 정결함 이런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구나. 로마서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들의 양심에 빛을 성령이 비춰주셔서 그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끄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허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결성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사실 그 구체적인 학문을 다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 성리학, 그다음에 이기론 이런 걸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그걸 다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아주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제 결론으로 내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 사람 안에 맑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 방법론은 예다 하는 것입니다. 예요, 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존중해서 갖추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라고 부르죠. 근데 그것도 예지만 어떤 게 또 예냐 하면 관혼상제. 이게 나라의 행정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모든 일과 관련된 그런 일들에 있어서 이게 예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예법대로만 하면 사람이 무도한 사람은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초상이 나면 며칠 동안 뭘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정하는 거 있죠. 왜 이렇게 예법이 있어요. 딱 정해진 예법이 있어요. 제사 드릴 때는 뭘 어디다 놓고 하는 제사법이 쫙 있어요. 적어도 이대로만 하면 뭐 한다? 사람의 도리는 그래도 갖출 수 있다. 방법론에 결국 그들이 도달한 것이 뭐냐면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완전한 예를 실천할 때 마음이 맑아진다. 그래서 뭐해요? 그 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아주 골몰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죠. 성찬 예식에 이 떡과 포도즙 이 잔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또 이것 옮길 때는 거름을 어떻게 맞춰야 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제사법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제사법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까지도 뭐 했어요? 일일이 다 각주를 달아서 이것은 이렇게, 용량은 얼마, 순서는 어떻게, 심지어 이 번제단에 이 피와 이 포도즙 같은 거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 어떠서 만나서 떨어지는 이걸 각기 하기 위해서 각도를 조절하고 하는 것까지 예법에 정말 집중했어요. 참 가만히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깨끗하게 수련하고 수양하기 위해서 예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실행하면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적어도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같을까요? 모든 게 다 비슷해요. 가는 방향이 그겁니다. 공자는 그 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근본 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사실 맞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공손하게 어떤 예를 갖추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리학이 발전하다가 주희 이 주자학을 거치면서 이게 굳어진 게 예를 실천하는 것이 결국 수양의 완성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
아무리 근본 정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도 예법이 먼저 강조되고 난 다음부터는 근본 정신은 그 예법 뒤에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없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어떤 일들, 신앙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인격을 수양하는 부분이든지 뭐든지 간에 거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길을 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이치, 이 만물의 이치에 인간의 본성을 맞추는 것이 그 성리학이고 유학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방법론적으로 예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최고봉, 다시 말해서 그렇게만 하면 그 안에서는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교가 추구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 조항들, 자기들이 논의하고 지혜를 짜내서 만든 그 율법 조항들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그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성리학의 이 발전이 주로 경전을 이렇게 탐구하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삶의 실용적인 적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었는데 주자학이 되면서 더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됐다고. 여러분들 혹시 불교에 교종과 선종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교종은 주로 경전 위주의 탐구예요. 근데 선종은 뭐냐 하면 이렇게 깨달음을 중심으로 해서 삶에 실천하는. 그래서 이게 이론, 그러니까 경서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냐, 실천적인 삶이냐 하는 부분에 이 접목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 그냥 성경만 파고 앉아 있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것만 하면 경전의 탐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고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신앙이 정말 힘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그건 정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의 어떤 가르침과 그것에 따르는 것에 대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어떤 그 덩어리로 우리가 이해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황은 이기, 다시 말해서 이론과 실천을 분리해서 율곡은 그것을 하나로 뭐 이렇게 봐서 결국은 율곡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들었으면 뭐해요? 깨우쳤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참 비슷한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드러난 모습. 원래는 뭐였는데 그 마음의 근본 정신을 가지는 거였는데 사람들의 평가들을 이제 계속 따르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이런 쪽에 관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걸 해서 인간 사회가 변하고 그다음에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랬나요? 조선에 그렇게 이 유교가 성행하고 그냥 양반들이 점점 많아지고 군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라가 점점 살기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됐나요? 원래 이 군자는 일하는 생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가르치는 사람이고, 통치하는 사람이지. 조선 후기에는 70%가 양반이었답니다. 왜? 나도 대우받고 싶고, 그러니까 다 돈으로라도 양반을 사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하지 않고 행세만 하는 양반들이 70%고 나머지 30%가 양반들을 다 수발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그래서 둘이 모이면 도적이 되고 셋이 모이면 화적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천 년을 궁구하고 실천해온 것들이 사실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도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수백 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고 아이 때부터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 시나고그 회당들을 많이 지역에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모든 것이 인간이 수양을 통해서 뭔가 절제하고 자신을 이렇게 다듬어서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일이 결국 가는 것이 외적인 그런 모습으로 평가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걸어온 길이 비슷한데 과연 그렇다면 진정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어떤 그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며 살아가는 일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먼저 사무엘상 16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키 작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키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키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본다고 하실 때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헤아려 본다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부분이 어딘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를 들고 회초리를 때려서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지 아니하시고 뭐부터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회초리부터 잡지요. 화를 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디를 먼저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바르게 섰는지,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 줄지 그것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계시하신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 과연 다른 이 이제까지 있어왔던 종교들과 무엇이 다른가? 딱 하나가 다릅니다. 모든 종교, 모든 가르침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가는 길도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인가, 그런 인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무런 방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만 있냐면 인간이 스스로 수양하는 일만 있어요. 불교도 뭐 합니까?
좋은 일, 선한 일을 자꾸 쌓아서 적선해서 결국은 그 어느 정도의 이 용량이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유교에서의 가르침도 똑같고 어쩌면 기독교의 일부의 가르침도 그런 식으로 이게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해가지고 어느 경지를 넘었으면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게 불가능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동양 철학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불교의 경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찾아서 그 특이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든 그것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도록 내가 맡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지점부터 그것을 다르게 보고, 여러분들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해봤자 이 땅에서의 일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가 그 선을 입을 때, 선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선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 뻔한 얘기인데 이 단순한 차이를 우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를 제가 이제 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말씀 보실 때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의지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책망하겠다는 얘기가 꾸짖고 막 야단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상세히 일러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성령의 일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몇 가지 구절을 제가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적 성향이 보다 높은 능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분명히 파멸과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육체는 보다 높은 능력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정욕은 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의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이성이 생애를 지배해야 합니다. 다르죠. 그 사람들도 가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탁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참 미묘하다, 모호하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의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명이 가능하죠. 애초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깨우침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유혹을 받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때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의지로 내가 이 독을 품고 그냥 뭘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하기보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제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더 쉽고 온전한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늘 성령과 접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딱 줄 때 그것을 그냥 단칼에 거절하는 그런 습성이 생긴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어떤 나쁜 생각이 찾아들 때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판단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이 항상 그렇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분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결정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